될 줄로 믿습니다. 잘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하나 있는데 무엇인가? 인생길 끝나기 전에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 주신 그 영혼의 몫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다 건져내는 예수님의 은혜의 손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묶임에서 풀림으로입니다. 주님께서 썩어 못 늘어진 나사로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뭐에 묶여 있을까요? 왕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절의 말씀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근거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묶여있는 것들마다 다 풀어내주시는 은혜와 역사함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말씀 붙들고 인생길 걸어갈 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왜 4일일까요? 이 11장의 말씀을 상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을 듣고도 늑장을 부리셨어요. 말씀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사로는 우리 주님이 진정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부고의 소식이 들리면 열일을 제치고 가셔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늑장 부리셨어요. 4일 만에 이 장례식장에 도착했는데 이 죽은 나사로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39절 말씀 보니까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이스라엘 땅은 아주 더운 땅이에요. 죽자마자 바로 장례를 치른다고 해요. 그것도 이 굴 속에 장례를 치르는 거죠. 벌써 냄새가 나요. 마르다가 보니까 나사로의 시신이 부패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순간이고 상황입니다. 왜 주님은 4일째 가셨을까? 썩은 나사로보다 더 악한 상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썩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누구인들 못 살려내겠습니까? 나사로의 이 썩은 세포와 오장 육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물시장 가면 살아있는 물고기도 있고 죽은 놈도 있어요. 상태가 좀 좋으면, 후각이 좋으신 분들은 이거는 선 넘어갔다. 썩는 냄새가 나는 물고기는 그냥 버려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이 나사로의 상태가 그런 상태예요. 이런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의 이 몸에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그 몸에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어떤 질병인들 못 고치겠습니까? 썩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나도 살고 우리 자식도 살고 우리의 이웃도 살고 우리 영적 공동체 거룩한 빛 성광교회는 더 살고, 앞에 막막한 한국교회,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어떤 위치성이 있어요? 역사 속으로 이순신 장군 이런 고백을 했죠. 신하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나이다. 무너지는 한국교회를 누가 살려낼까? 거룩한 빛 성광교회가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썩는 냄새가 나는 이 사람을 살렸습니다. 세상 이치로는 절대 불가해요. 의사도 포기하고 세상도 포기한 일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도약하고, 이제 2024년도가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12월 한 달은 준비하셔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고 사랑으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2024년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서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썩은 냄새가 나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삶에 죽어가는 것들, 생명의 기운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망의 권세에 묶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있지는 아니할까요? 저는 봤어요. 사망이 코앞에까지 왔구나. 하나님 살려내시더라고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들어온 삶의 자리에 놓여있는 영혼들, 그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놓쳤어요. 너무나도 죄송하고 너무나도 미안하고, 그때 왜 내가 그 영혼의 손을 못 잡아줬을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성도들, 지인들, 가족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살려주세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나사로는 이 새 생명의 역사, 자유의 역사, 노임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도 동일한 풀림의 역사, 노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풀어짐이 우리 영적 공동체의 풀어짐이요, 성광의 영적 식구들의 인생의 풀어짐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풀어지고, 관계가 풀어지고, 경제 상황이 풀어지는, 영적인 문제가 풀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무엇에 묶여서 세상을 살았습니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이 질병의 고통에 묶여 살았어요. 3절 말씀 보니까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나사로의 삶의 자리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과 나사로의 관계를 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나사로였어요. 예수님과 나사로는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 사이처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나사로는 절친 사이였어요. 11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두고 하신 말씀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예수님도 나사로를 친구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어떤 사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예수님의 친구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의 친구 된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뭘 명령하셨을까요? 집을 다 팔아 하나님께 헌물하여라. 너의 인생을 결단하고 선교지로 가라. 그는 특수한 몇 명에게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너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친구라는 거예요. 진정 예수님의 친구 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왕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가 늘 우리의 내면을 잘 살펴야 돼요.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감정적으로 불편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꼬이기도 하고 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안 되면 그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셔야 돼요. 주님, 아무개를 보면 속이 너무 불편합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으로 말씀하셨는데 주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 대상은 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은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대상은 일터에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상은 영적 공동체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할 때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친구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이 찬송할 때마다 늘 마음이 부끄러워져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그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외로울 때 찾아와서 친구가 되어주는 사랑 많은 나의 참 친구. 후렴. 후렴 부를 때마다 늘 부끄러워요. 주 예수 사랑하리라. 언제까지?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우리 후렴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할렐루야. 따라하신 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로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왕 대신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는 주의 백성들, 왕의 사자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끼고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병마의 권세에 묶여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중병에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의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질병이에요. 질병. 질병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들의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됩니다. 성도들의 삶도 예외는 아니에요. 때로는 중병 들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저는 코로나 때 참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기를, 주여,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르시면 데려가십시오. 그러나 제가 목회하는 거룩한 빛성광교회 주의 백성들 한 영혼도 코로나로 보낼 수 없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영적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흐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도 참 때로는 이 중병으로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돼요. 성도가 이 중병 들려서 고통당할 때 우리는 이 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앞에 있는 최 목사라고 유일할 것 같으세요? 저도 인생길을 걷는데 제 육신이 연약하면 암병이 올 수도 있고, 제 육신이 연약하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병고를 치료하면 합니다. 우리는 이 병들 때 이 병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4절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의 병을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그 병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 예수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또는 가족들 가운데 중병으로 고통당하는 식구들이 있을까요? 당사자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부에 손을 얹고 늘 입술로 고백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가족들도 아무개가 중병 들어서 고통당하는데 이런저런 말 하지 마시고 가서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 병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지어다. 고백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생명의 역사, 고침의 역사함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슬픔과 아픔에 묶여 있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썩어져 가고 있고, 누이들, 이 장래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 33절 말씀 보니까 슬픔과 비통과 애통함에 묶여 있습니다. 너무 슬퍼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슬퍼서 꺽꺽하고 우는 거예요. 동생 마리아도 울고 함께 조문 온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울고 있는 이들을 보고 계신 예수님도 울었어요.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한 예수님의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은 비통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 예수님 마음을 좀 헤아려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비통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크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이 괴로움을, 억누를 수 없는 이 고통을 가지고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꺽꺽하고 우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이 괴로움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로 표현됐습니다.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우리말은 이 세 단어로 번역했는데 NIV 영어 성경은 딱 두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Jesus wept. 예수가 울었다.
예수님의 마음 상태를, 예수님의 그 상황을 딱 두 단어로 예수가 울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3번 울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또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이 우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그 육체에 있을 때 이 연말을 어떻게 보낼 계획이실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기회 주시고 직분 주셨을 때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계획하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육체에 계셨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딱 선거 주시면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다 놓고 가야 돼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기도 생활 열심히 하시고 경건 생활 열심히 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참 경건하더니만 일상의 삶에서는 좀 안갑이요. 우리 거룩한 빛 성광교회 영적 식구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수 바닥이 좁아요. 여수에 있는 여수 지역 주민들이 다 알아요. 제 목사가 어디서 목회하는가, 우리 장로님들이 어디 교회 장로인가, 우리 권사님들이 어디 교회 권사인가,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어느 교회 안수집사님인가 다 알아요. 기도의 삶과 경건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응답하시는 주를 만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구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실까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 짊어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와중에 주님께서 여인들을 위하여 말씀하셨어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성광의 영적 어머니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성광의 어머니들이여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시대는 다음 세대를 향한 눈물이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제가 80년대 믿음 생활했는데 좋지 않은 환경, 교회 마룻바닥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먹거리 없었던 그 시절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라면 먹고 믿음이 크고 자랐어요. 한국 사회는 인류 사회, 선진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환경과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사회도 인구 절벽 사회고 교회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자취를 감추고 있어요. 성광의 어머니들의 눈물이 성광의 자녀들을 살려내고 성광 공동체를 살려내는 생명의 눈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로 이 연말에 기도 좀 하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2024년도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드릴 줄로 믿습니다. 질병의 고통, 슬픔과 아픔 외에도 삶을 묻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감정들, 불편한 관계들, 또 경제적인 상황들, 또 방황하는 자녀들, 또 인생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실패들, 또 그로 인한 좌절감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꽉 묶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묶여 있을까요? 풀려 있을까요?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풀어짐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묶임에서 풀림으로 역전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해야 돼요.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람들이 예수의 명령을 따라서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겼습니다. 돌을 딱 옮기자마자 시체가 썩는 냄새가 코를 찔러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입니까? 예수님 나사로 보고 있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셨어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지금 썩어 문드러진 나사로를 보고 있는데, 칭칭 매어있는 나사를 보고 있는데, 우리 주님은 지금 누구를 보고 계십니까?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좀 눈을 들어서 절 보지 말고 우러러 좀 보세요. 예수님 말씀 따라서 우러러 보세요. 예수님은 누굴 보고 있는가? 하늘 아버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눈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아이 컨택 하신 거예요.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동자를 쳐다보면 그 사람의 감정도, 의도도, 속마음도, 숨은 생각까지 읽어낼 수 있어요. 눈빛이 마주칠 때 청춘 남녀들은 그 사랑이 불타오릅니다. 눈빛이 마주칠 때 거사를 도모하는 동지들의 손발이 맞아요. 저도 우리 늘 부목사님들에게 손발 맞추라고 권면합니다. 눈빛만 통하면 알아요. 손발을 맞추고 있는가, 맞추고 있지 않는가.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는가? 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바라보고 아이 컨택하고 있는가?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이 컨택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그 은혜의 삶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눈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보기 전에 우리는 문제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문제에 눈을 못 떼요. 이 문제가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 문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고양이 앞에 있는 생쥐가 벌벌 떱니다. 생쥐가 벌벌 떠는 이유가 있는데 무엇입니까? 생쥐가 고양이만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벌벌 떨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문제만 쳐다보고 답답한 현실만 쳐다보면 어떻게 됩니까? 고양이 앞에 생쥐꼴이 돼요. 이 성경을 보면 이 고양이 앞에 생쥐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골리앗을 쳐다보는 이스라엘의 장정들이에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보면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들이 놀라고 크게 두려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만 쳐다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의 눈과 아이 컨택 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이 말씀이 성도님들을 살려내고 거룩한 및 성광교를 살려내는 능력의 말씀 된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도 영적 직분자들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눈으로 감찰하고 계십니다. 밤새워 기도하는 성도들도 감찰하고 계세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뒤집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도 아세요. 전심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는가? 한 눈은 하나님 바라보고 한 눈은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도 아십니다. 전심으로 주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묶임을 풀림으로 만들어내는 은혜의 삶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의 성도 여러분,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썩어지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그 자녀를 보고 있는 영적 아비인 어머니인 내가 그 자녀들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주를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아이 컨택할 때 2024년도 남은 2023년도 이 한 달 더 복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묶임에서 풀림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4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 기도를 하셔야 돼요. 감사 기도는 무덤의 문을 열어 제낍니다. 예수님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로 무덤의 문을 열었어요.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직 썩는 냄새가 풀풀 납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는 보고 우리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장인어른 잘 계십니까? 옆에 보고 인사 한번 하세요. 장인어른 잘 계십니까? 시아버지 잘 계십니까? 친정아버지 잘 계십니까? 왜 웃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부르세요? 죽은 나사로가 아직 살아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미 살려주셨다. 감사기도를 미리 드렸더니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감사기도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는 능력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감사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영적 파워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기도는 죽음의 밭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감사기도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가득한 삶에 미래의 축복을 주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무덤 앞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잔치집에서 감사한 게 아니라 무덤 앞에서. 무덤은 절망이고 끝입니다. 여러분의 절망과 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이 맞닥뜨리고 있는 무덤은 어디 있을까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희망이 없는 그 상황, 그 상황에서 감사기도를 드렸어요. 감사기도로 무덤과 같은 현실을 향하여서 도전장을 던지는 성광의 영적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썩은 냄새가 풀풀 난다 할지라도 감사기도로 미리 선포하세요. 비록 사마의 권세가 이미 승기를 잡은 난감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기도로 미리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선언하고 선포하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 보다가 그만 연필을 바닥에 떨어뜨렸다고 해요. 시험을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면서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엄마, 연필이 떨어져서 이번 시험에 나 떨어질 것 같아. 엉엉엉 이렇게 울었다고 해요.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셨을까?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왜 연필을 떨쳐가지고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이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오히려 잘 됐다. 연필이 떨어져서 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너는 이번 시험에 딱 달라붙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묶여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랑 많은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그 생각을, 묶여있는 생각을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감사기도로 미리 감사해버리세요. 주님, 바닥에 떨어진 연필이 붙어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 붙는 인생과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원리의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앞에는 최 목사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이거 누구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삶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감사기도로 미리 선포해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어떤 말이 들립니까? 하나님, 안 되는 사업도 이렇게 번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기도가 야곱의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20년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두 때를 거느게 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부로 왕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듣고 있는데, 주님에게 잘 들리도록 무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능력으로 감사 기도할 때 그 삶이 열리고, 감사 기도할 때 그 삶이 승리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거룩한 빛 성광의 영적 식구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혹 무덤 앞에 서 계셨던 예수님의 삶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고통과 같은 삶이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썩어 문드러지는 나사로를 보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또 나사로를 사랑하였던 이웃 주민들, 그들처럼 그 무덤만을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의 눈을 바꾸어 주셔서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덤 앞에서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말입니까? 원망의 불평의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어떻게 만드실까요? 그러나 아무리 무덤이라 할지라도 행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의 기도를 미리 선포할 때, 그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손 붙들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보시줄 믿사옵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는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위로할 수 있는 건 억울한 일 많으나 잡는 것, 비록 짧은 삶에서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두 손 들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하세요?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을 내어 주심으로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진히 예정하여 주시고 택정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묶임을 풀림의 역사로 바꿔 주시며 미리 감사하는 감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감사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험난한 인생길 걸어갈 때 지혜를 다해 주시고 명철을 다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묶여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아이 컨택하고 미리 감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묶인 것들을 풀어내리라.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다 풀어내고 2024년도 더욱 힘차게 살아가리라. 위로모 결단하는 성곽의 모든 구석들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복무 중인 자녀들, 해외 유학 중인 자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오늘 주의 전에 오신 우리 새 가족들, 또 거룩한 및 성광교회 영적 사역을 다 끝내고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또 목회를 걸어가는 이성호 목사님 사모님 그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